세균을 발견하기 전까지 모든 뭐 병의 원인 이게 뭐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있을 것이다. 자연 발생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 발생설을 주장했죠. 이렇게 진흙에서 그냥 개구리가 태어나고 땀에서 그냥 땀 흘리면 이가 나오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구더기가 진흙 속에서 치궁창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뭐 그런가 보다 뭐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구더기 또 이 혹은 여러 가지 개구리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계속 하다가 그 1822년부터 우리 파스테르가 지금 프랑스 과학자였는데요. 이렇게 태어나서 파스테르가 연구하는 가운데 자연 발생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작은 균이 있기 때문이다. 세균이 있어서 사람에게 병을 일으킨다는 그 세균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우유 중에 파스텔의 우유 뭐 있고 파스텔의 세균 박멸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건 자연 발생적으로 뭐 이가 나타나고 뭐 개구리가 그냥 나타나고 진흙에서 그냥 구더기가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조그만 그 씨앗이 있다. 또 병을 일으키는 몸의 병을 일으키는 이제 그 세균이 있다. 물론 세균하고 또 바이러스하고 또 다르죠. 그것도 있지만 여하튼 그런 원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파스테르가 처음으로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분명히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에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악에서 더 evil one이 누구겠어요? 사탄이죠.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기도문 매일 외우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드렸죠. 밥 먹을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지만 하나님의 통치, 정의와 사랑의 통치가 내 자신에게, 내 가정에, 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거죠. 자기의 직업에서 꼭 목사만 콜링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그 장사를 통해서 가정주부로서 다 콜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직업을 콜링이라고 하고 보케이션, 보카, 부르다란 말이고요. 그게 종교개혁의 원리였어요. 전에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천주교 사제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어떻게 천주교 신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모든 직업은 신성하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만 신성한 것 아니고 장사하는 것도 신성하고 청소하는 것도 신성하고 모든 직업이 신성하다. 이제 그런 종교개혁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종교개혁은 단순히 종교만 개혁된 것 아니고 이 자본주의 발달도 그렇게 발달한 거죠. 아니 청소를 하면서도 이거 지금 하나님께 부르심으로 청소를 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하겠어요? 그리고 뭐 장사를 하면서 단순히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것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업하도록 부르셨다. 그러니 여기 정실히 정직하게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제 그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니까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팔아주니까 또 부자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회의 영향력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게 된 거죠. 그런 원리가 종교개혁에 이렇게 있습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그 사회과학자는 프로테스탄트 윤리, 이 우리 개신교의 윤리, 종교개혁의 윤리와 이 자본주의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쓰기도 했죠. 그렇죠. 모든 직업이 신실하니까 모든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으로 하니까 오히려 이윤도 남기게 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우리 사탄의 이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오염된 물에는 세균의 범식이 더 빠르죠.
물이 오염됐으면요, 세균이 금방 번식합니다. 그럼 물이 깨끗하면 세균이 들어가도 오래 건들지 못하고 번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먼저 어떻게 합니까? 소독약 바르기 전에 깨끗한 물로 씻습니다. 흐르는 물로 그 상처 부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을 발라야지, 그냥 오염된 상황에서 그냥 약을 바르면 덧나기 쉬우니까 먼저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한다려고 그러면 먼저 우리가 막 분 있고 욕심 있고 막 그러면요, 사탄의 공격이 금방 집니다. 예, 금방 공격하면 우리의 분노를 이용해서 더 확장시키는 거죠. 우리의 욕심 이용해서 더 사탄이 더 그걸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을 하는 거죠. 예, 순간순간 공격을 우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늘 생각하면 좋습니다. 예,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 웃었는데 어떤 사람은 비웃는 것 같죠, 사람이나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비웃는다고 생각하지. 예.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나를 좋아서 웃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같이 웃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목사들은 가끔 그런데요. 이제 끝나고 나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인상 쓰고 나가면 저분이 나에게 무슨 감정 있나? 그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분이 교회 오기 전에 부부싸움 하고 와서 그렇게 인상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고 인상 나쁜데, 목사는 받아들이기를, 오늘 뭐 좀 나한테 기분 나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기분 나쁘더라도 갈 때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지. 괜히 기분 나쁜 저 사람이 나에게 감정이 있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 만날 때 인사 잘하는 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무뚝뚝해 그냥. 근데 그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관계도 좋고 그런데 그냥 무뚝뚝해 인사를 잘 안 해. 그러니까 조금. 근데 어떤 사람은 좀 굉장히 애교, 더 사회성 있는 거죠. 막 반갑다고 막 하고 이렇게 해주면, 좀 정이 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애들도 그런 것 같아요. 애들도 무뚝뚝한 애보다 조금 하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인사도 좀 밝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를 항상 공격하고 우리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화내게 하고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예. 사탄의 특징은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나와 내 자신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내가 나 싫은 거예요. 내 자신을 싫어하게 하고 자기 상처를 받게 하고 자살로 몰고 가게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자기를 우울하게 하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또 이과의 관계도 막 분리시키고 하나님 관계도 분리시키고 기도하기도 싫고, 하여튼 사탄의 그 일은 분리시키는 일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내 마음의 자세들을 이렇게 조심하면 너무 이렇게 좋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사탄의 분명한 역사를 경험한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요, 지난 주일날 오후 6시에 종교교 500주년 기념 제1회 남성 목사 합창단 공연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주일날 너무 은혜스럽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 참석해 주시고, 또 사람들이 목사 합창단 그러니까 그냥 좀 하겠지 그렇게 했는데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휘하시는 분이 너무 잘 가르치셔. 그러니까 하여튼 수준이 좀 높았다고 보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잘 서로 축하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화요일마다 우리가 10시부터 12시까지 항상 연습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서로 자축하고 서로 이러는 가운데 이제 그때 분위기가 참 안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그냥 언성을 좀 높였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목사님이 그때 무슨 말을 좀 하다가 언성을 좀 높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목사님이 이제 더 또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언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 분위기가 정말 목사합창단 처음 시작하고 한 지가 4년 됐거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정말 가장 아름답게 합창을 마쳤고, 정말 최고의 정점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때 좀 언성을 높이고 말다툼이 있는 에서 모든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그냥 다운돼 가지고 정말 이제 이 목사 합창단에 모일 수 있겠나 이런 분위기로 어떻게 그 서로 다툼은 그 분은 서로 얼굴을 보겠나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완전히 이제 이 목사 합창단 더 이상 못 하겠구나 하는 그런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 거죠. 분명히 알았어요. 이건 분명히 4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고, 그리고 주일 저녁 그렇게 은혜스럽게 서로 축하하고 마쳤는데, 이 사탄이 지금 우리 목사 합창단을 깨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총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이건 분명히 이게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뭐 인간의 핑계대고 인간의 여러 넣어서 괜찮합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뭐 사탄 뭐 하고 인간의 책임을 핑계대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사탄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이렇게 좀 너무 좋은 분위기니까 이때 사탄이 공격해서 우리 합창단을 깨려고 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좀 기도하고 서로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그날 헤어졌어요.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얘들 다툼은 그럼 자고 나면 그냥 헤어지지만 성인들의 다툼은 오래 가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한잔 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또 목사님들 다툼이었으니까 이거 얼마나 오래 가겠나 걱정이 좀 들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목사들도 가끔 다툽니다. 그냥 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공격하니 누구나 공격하니까 꼭 누구 얘들만 공격했어요? 목사도 공격하고 누구도 공격하고 다 공격하니까 그런 어떤 당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 이 문제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수가 5만 가지가 있는 거죠. 인간에게는 뭐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그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관계 분위기를 좀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두 분에게도 참 그분들이 얼마나 좀 창피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참 너무 존경스러울 뿐이거든요. 그때 잠깐 그랬지만 그래서 한 분에게도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격려의 말씀을 좀 카톡으로 전해드렸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하고 또 몇몇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조금 나이 드신 목사님에게 우리 젊은 목사가 좀 신뢰를 한 것 같다고 그렇게 좀 마음을 푸시라고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저녁 목요일 저녁에 여기 24시 코치 다이노에서 유튜브에 있잖아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서로 저녁을 맛있게 이렇게 먹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도 좀 2, 3주 갈 것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그 목사님들도 기도하는 분이시니까 그래 내가 그때 좀 언성을 높인 거 너무 미안하게 됐다. 그래서 좀 미안하다 사과하고 또 다른 분도 내가 그때 내가 조금 말을 좀 단어를 가리지 못한 것 좀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잘 됐어요. 근데 내가 너무 기분 좋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내가 이 저녁을 사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냥 사면 그냥 내가 괜히 돈 많은 것 좀 하는 것처럼 되니까 사실 또 어떻게 됐냐면 30년 만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들이 16분이 한 2주 정도 여기 서로 친구도 다르고 좀 이렇게 여행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시면서 저에게 용돈을 준 거예요. 용돈을 제가 불쌍해 보이는가 봐 좀 해가지고 용돈을 주어서 그래서 그 하는 말이 목사님 이것은 미랄에 뭐 영수증도 필요 없고 보고할 필요도 없고 이거 미랄 선교단에 헌금한 거 아니고 목사님 개인 용돈으로 쓰시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마음 편하게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원 동기들이 가면서
나에게 미라에 헌금한 거 아니고 헌금하고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용돈을 하고 쓴 거니까 내가 저녁값을 내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녁값을 내고 너무 참 은혜스럽게 해결됐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이틀 만에 화요일날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하룻밤 지나고 목요일날 저녁에 싹 해결돼서 오히려 비 온 후에 땅이 굳는다고 오히려 그 두 목사님들이 서로 더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살다 보면 다툼이 있지만 어떻게 이 다툼을 해결하느냐, 이게 참 필요한 거죠. 예,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이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가가 참 속속한 신앙의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단체도 그래요. 어려움이 있죠.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어요. 다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성숙하게 좀 푸느냐, 이게 또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에, 야, 사탄의 공격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고는구나. 그렇게 좋은 분위기, 4년 동안 한 번도 없었고 가장 감사한 절정의 분위기에 이 목사합창단을 분열시키려고 사탄이 그런 공격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물론 그 목소리를 높인 조금 언성을 높인 분도 얘기했지만 좀 말씀하신 분도 사실 평상시에는 별 말이 아니었거든요. 평상시 같은 거 농담으로 들어갈 말이었지만 어떤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사용하니까 상대방 목사님이 언성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사용하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제 그분이 이렇게 굉장히 조금 민감했던 단어는 아마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단어, 우리 목사합창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단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책임을 지라 하는 단어, 이분이 이 책임을 지라라는 이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조금 어떤 부분에 그 어려움, 그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진실에 화가 나는 것은요, 진실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나보다 거짓말쟁이 돈 횡령했다 그러면 나 별로 화 안 했으니까, 내가 돈 훔쳤다 하면 그러면 화가 나는 거지. 진실이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 진실이 아니면 화가 안 나는, 진실이니까 그런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어떤 부분에 제가 책임이 조금 있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그 단어에 굉장히 이제 그 언성이 좀 톤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단어도 어떤 사람 어떤 부분에 그 참 단어에 약하다 하는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끝나고 이렇게 우리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나누지 않은데 그때 참 좋은 나눔이 있었어요. 우리 이하성 권사님이 다솔이는 어떤 단어를 참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어떤 단어를 싫어하냐면 그러니까 다솔이한테 이 단어 쓰지 마세요. 예, 막내라는 단어를 너무 싫어한대요. 예, 막내, 우리는 너무 귀엽다, 참 착하다 이런 뜻으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솔이는 막내라는 단어를 꼴찌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민감한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같은 단어를 쓰지만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민감한 단어가 있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째째하다 이런 단어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말 하면 막 화가 내는 거고, 어떤 사람은 무대뽀다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째째하다든가 무대뽀라든가 막 이런 단어, 어떤 사람은 괜찮았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남편에게도 이 말을 쓰면 남편이 이 말을 너무 싫어한다, 아내도 이 말을 들으면 너무 싫어한다, 이거 좀 이시기 바랍니다. 저도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하면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냥 말을 하지 않겠어.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 그것은 사람들이 평상대로 그냥 쓰는 단어야. 내가 그 말을 들으면 나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죠. 사탄이 그런 단어 하나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농담도 우리가 조심하시기 바래요. 농담하는 거. 기분 좋을 때는 받아들여. 근데 농담이요, 기분 나쁠 때 하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농담도 남을 깎아내리는 농담,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돼요. 자기를 깎아내리는 건 괜찮아. 근데 남을 깎아내리는 농담이라도 깎아내리는 농담하면 기분 좋을 때는 괜찮지만 사탄이 틈을 탈 때는 그것 가지고 화가 나고 관계가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농담이라도
좀 단어, 깎아내리는 단어 하지 말자. 저는 고등학교 지리 선생님의 꾸중을 참 좋아해요. 잘못하면 그 군밤 하나 주면서 이 부자들 놈아 그러면서 이렇게 군밤을 때리거든요. 맞으면서도 기분 좋아. 이렇게 이 부자들 놈아 그러면 맞으면서도 기분 좋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에게 충고할 때도 막 비난해서 고쳐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칭찬하면서도 고쳐지면 되는 거니까 단어 하나 사용하는 것 조심해야 되죠. 사탄이 틈을 타니까.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예, 그 분위기도 어떨 때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저는 되도록 이제 무슨 좀 생각할 이야기, 무거운 주제는 그냥 밤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밤에 이야기하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자잖아요. 그거 괜히. 그래서 무거운 주제는 밤에 하지 않고 아침에 좀 기분 좋을 때 그 무거운 주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밝으니까 또 이렇게 하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밤에 하느냐 낮에 하느냐도 좀 조심해서, 예. 내 아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내 남편이라도 함부로 막 말하지 말고 이것을 내가 밤에 할 것인지 아니면 낮에 할 것인지 기분 좋을 때 할 것인지 기분 힘들 때 할 것인지. 네. 부탁할 때도요, 배고플 때 부탁하면 잘 안 된대요, 여러분. 배부를 때 맛있게 먹고 그때 부탁하면 잘 들어준대.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생각하는 거죠. 이 사탄이 틈을 타면 안 되니까. 예.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항상 사탄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우리를 화를 돋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그 사탄이 있는 것을 너무 무시하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뭐 세상에 되겠지 뭐 무슨 사탄이 있어 영적인 세력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또 사탄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세균이 있잖아요. 다 바이러스도 있는 거죠. 그러나 뭐 항상 뭐 세균 어떻게 하나 뭐 손잡고 앉아보고 화장실 갈 때도 그냥 손잡이 못 잡고 뭐 그냥 무슨 화장지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이상해요. 그냥 손 깨끗이 잘 씻고 평상시대로 살면 된다고 합니다. 손을 잘 씻으면 질병의 50% 정도는 방지가 된대요. 네. 그러니까 사탄을 너무 무시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 전능같이 하는 이것이고 사탄이 세균도 있고 사탄도 있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너무 몸을 피곤하지 않게 적당한 운동과 영양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병에 좀 망설이지 않겠어요? 손을 잘 깨끗이 씻고 항상 그리고 몸을 너무 피곤하지 않게 하고 또 적당한 운동과 영양을 좀 공급받아서 하면 이 땅에 그리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반성을 하는 거죠.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있었는가 그런 것들 손을 씻는 발을 씻는 샤워를 하는 것처럼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는 내가 혹시 남에게 거친 말을 하지 않았는가 내 태도가 좀 무례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늘 좀 신경을 쓰는 겁니다. 손을 씻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감정적인 탈진이 없게 감사 기쁨을 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떨 때 내가 좀 이렇게 감정적인 탈진이 되면 내가 지금 사탄에 좀 시험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네. 감정적인 탈진이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 적당한 영양과 운동을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공부하고 듣고 또 실천해야 되는 거죠.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를 유다가 마귀가 유다를 이용했던 거예요. 네.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팔았는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오는 것처럼 딱 생각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오면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그것을 물리쳐야 될 텐데 그 생각에 이 유다가 그냥 굴복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떡 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께서 팔자가 누군지 알았죠. 내가 이 떡을 전해주는 한 조각 전해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가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의 회개를 촉구한 거 아니겠어요? 유다에게 그 떡 한 조각을 주니까 유다가 회개한 것이 아니고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더라. 나가니 밤이러라. 요한복음 13장 27절 28절에 그랬습니다. 떡 한 조각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냥 받고 나가버렸어요. 밤이었습니다. 밤은 요한복음에서 그 어둠, 슬픔, 사탄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유다를 사탄이 사로잡은 상황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유다가 사탄의 그 수단 도구화 된 것은 단순히 그때뿐만이었어요. 그 전에 벌써 이 사탄이 이 유다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마리아가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 한 3만 불 정도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발 아래 붙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가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성경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유다가 돈깨를 맡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씩 훔치기 시작한 거지. 벌써 작은 사단의 도구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팔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굴복도 하고, 예수께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또 거기에 반발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작은 것,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그 동기에 그 사탄이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하면 나중에 더 큰 것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하나 작은 것부터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는 것을 너무 필요로 합니다. 그 에피소드가 사랑의 집이 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같이 이제 거기에 지금 세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 사람 말하면 그분의 인격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그 식탁에 키위를 하나 놨어요. 이제 나중에 그 키위를 하려고 집사람이 식탁 위에 놨는가 봐요. 근데 키위가 없어진 거예요. 너 이상하다. 이 키위가 이제 저녁에 반찬하려고 했는데 왜 키위가 없어졌느냐 이렇게 하고 아무 차도 없으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식탁에 키위가 하나 있어서 그냥 먹으라고 생각한 줄 알고 그냥 먹었대.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 자기 것 아닌데 아무리 키위 하나도 그 손대면 안 되잖아요. 나무 것이니까. 근데 그분은 그냥 있으니까 먹은 거야. 근데 다 알거든 우리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 같이 사는데 그 만약 나의 것이 아닌데 가면 어떻게 신뢰가 쌓이냐. 나중에 좀 서로 문 잠그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러지 말기를 바란다고 이제 한번 경고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한국에서 어떤 분이 오징어를 좀 갖다 줘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2마리인가 남았는데 좀 궁금하더라고. 오징어 먹고 싶어서 냉장고를 여니까 오징어가 없어졌어 또. 이거 좀 어떡하냐 이거.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다 먹지 않고 나 아껴 먹으려고 이렇게 2마리 남겨놨는데 왜 이렇게 또 없어졌나. 또 그분이 생각이 났어. 그래가지고 혹시 우리가 내가 냉장고에 내놨는데 그 오징어 여러분이 그 오징어가 있어서 그냥 자기 냉장고에 넣어놨대. 그래서 아이고 그분은 그게 큰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냥 같은 집에 사니까 그냥 내가 좀 먹고 싶으니까 좀. 그분은 그랬겠지. 그 습관이 네가 내 것 없이 그냥 그렇게 했겠지. 그분이 나쁜 뜻으로 했겠어. 훔치겠다라고 생각하고 했겠어요. 그냥 저 냉장고에 있는 것 내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겠지 막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냥 신뢰를 가지고 있겠느냐.
그다음부터는 제가 외출할 때부터 다 문을 잠궈놓고 살아. 그 계기로. 예, 혹시 이제 그 냉장고 사건, 오징어 사건, 키위 사건 때문에 못 믿게 되잖아, 혹시. 그러니까 문을 잠그게 되더라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거라도 신뢰를 깨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한 번도 거기 살지만 그러는 문을 잠근다든가 이것이 그냥 물론 하게 되면 냉장고 그 말을 하면 되는 거지.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먹으라고 하는 거 먹지, 드시지. 그러나 내 허락 없이 그냥 남의 물건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작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작은 것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몇천 불 뭐 그렇게 도둑질하겠어요? 우리가 뭐 사람 그렇게 한번 하겠어요? 작은 것으로 그렇게 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사탄이 틈을 타서 우리가 더 큰 것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작은 것에 우리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만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 있으면 사탄이 이용하기 좋아하는 거죠. 불만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 있으면요. 왜 내가 저 사람에게 불만의 마음, 불평의 마음 품고 있느냐. 그게 해결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언제가 계기가 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때 당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좀 쌓인 것이 있어. 그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사탄이 작용해서 그렇게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좀 저분에게 불편한 마음, 불만한 마음이 있으면 조심해야 되죠. 내가 저분하고 언젠가 한번 다투겠다. 이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좀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그러면 뭐 좋을 때 내가 이런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아니면 우리가 오해하고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관계를 미리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미리부터 이야기하는 게 너무 이렇게 좋습니다. 예. 그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그러는 거죠. 예. 저도 이번에 참 좀 미안한 일이 있었어요. 그 우리 이제 여기 꿈터에 도면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루멘에서 참 미스터리 되시는 분이 잘해주고 계시거든요. 잘해주고 계시고 이제 그러는데 어떤 이제 한 분이 미랄에 이 꿈터 하는 거 도면 이제 그 부인이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남편이 그거 한다고 그 이제 그쪽으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도면을 그 이제 다음에 해주겠다는 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검토하더니 그 도면의 결과는 그 루멘에 사는 결과하고 그 똑같다. 일단 내보고 타운에서 고치라는 것만 고치지 일부러 우리가 다 그냥 그 일부러 우리까지 고쳐놨다가 나중 타운에서 하게 되면 안 되니까 타운에 일단 내보고 고치는 것만 고치면 된다고 해서 그러면 뭐 다시 그 루멘에게 부탁해도 되겠다 생각하고 그 루멘에게 부탁하려고 했더니 아차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뭐 서로 도움 주겠다고 하는 분들이니까 뭐 별 문제 없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이 루멘의 그 사장님은 그 미랄이 자기 편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네. 그 강원호 목사가 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차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럼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냥 카톡에 쓰고 전화해도 되고 내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서 내 이익에 따라서 행동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렇게 정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찌 잘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실수도 있는 거고. 그럼 미안한 거지. 미안하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다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안한 것, 그렇게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거 못해서 그냥 관계가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할 때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혹시 오해할 수 있었으면, 이런 부분에 그렇게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풀어지면 되는 거지. 그 말하기 싫어가지고 막 관계가 하면 안 되잖아요. 사탄이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용하기 좋아하는 마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섭섭한 마음 있으면 이거 지금 사탄에 분명히 그 어떤 그 이용당하기 쉬운 마음이 있다. 나 어떤 사람 섭섭해. 어떤 사람의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이 사탄에 이용당하기 좋은 것이다. 이 섭섭한 마음 풀어야 될 텐데 그렇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이용당하기 전에 섭섭한 마음도 품고 그래서 보통 말하기를 섭섭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섭섭막이. 그렇게 푸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
이것도 의분이라도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분이라도 너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삼키자를 찾으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be self-controlled and alert. 근신하라. be self-controlled. 절제하라는 거죠. 조심하라. 입 조심하는 거예요. 입 조심. 절제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입을 딱 다무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거죠. 깨어있으라. 사탄의 공격이 늘 있다는 것들을 그 생각하지 말자. 사실 그 목삽 장단 할 때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 같다. 그 전날 화요일 날 모이기 전에 몇몇 임원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 4년 동안 또 그 아름답게 행사를 마쳤으니 분명히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대로 그 다음날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탄의 공격인 거죠. 우리 예상했던 겁니다. 우리가 늘 우리 이렇게 미랄 동산교회 아름다운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정말 입 절제하고 서로 좀 조심해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꽃밭도 그냥 아름다운 꽃이 있어지지 않아요. 관계도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갖고 와야지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틈 못하는 거죠. 자칫 방심했다가 말 함부로 하고 그러다가 사탄이 틈을 타게 됩니다. 우리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할 것 없어요. 없고 일단은 영적 전쟁이다 생각하고 항상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전능하신 주님께 부탁하는 거죠.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혀를 절제하라. 화내지 말고 톤도 조심하고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렇게 왔어도 우리가 그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면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는 거죠. 사과하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힘을 못 씁니다. 용서해버리는 겁니다. 사과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라. 에베소 6장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는 거죠. 믿음으로 감사하죠.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감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은혜 주실 것이다. 이번 집사람 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비용 시형 간염 너무 힘든 거라고 백신도 없고 그렇다고 그럴 때도 걱정은 됐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죽음을 이긴 사람들인데 시형 간염 좀 왔다고 그냥 갑상선 암 왔다고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라기는 또 수술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해지니까 기도하기는 수술하지 않고 끝내기를 바라는 것. 기도했고 혹시 기도 응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한다 하더라도 또 피할 길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이란 말은 불화살이라는 겁니다. 그냥 사탄이 우리 생각을 공격해 와요. 그럼 믿음의 방패로 전능하신 주님이 이것도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다 하고, 악한 자의 불화살, 바이러스가 지금 그 공격해 하고 컴퓨터 바이러스를 공격해 와도 백신이 잘 깔려 있으면 괜찮거든요. 믿음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탄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7절에는 유일한 공격형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애우고 있고 그러면 이 사탄이 공격해 올 때 얼마나 그냥 그렇구나. 그 말씀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우리를 주님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이 기도
우리가 영적 전쟁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가 깨어서 셀프 컨트롤드해서 절제해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좀 관계가 늘 원만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